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귀한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인 교우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찬양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만을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우리를 주님의 친절한 팔로 품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깊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우리 3절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우리 영원하신 더욱더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영원하신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있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께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 기도, 찬양의 삶이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정욕, 썩을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고 신실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보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회복의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김은성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그 말씀이 저희에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저희의 삶이 말씀의 인도와 기준에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사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또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노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헌신하신 찬양팀 위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길 원하며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에 교제하겠습니다. 가정예배로 복받으세요. 가정예배로 복받으세요.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 주간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참된 안식과 쉼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마지막 두 주간은 금요 성령 기도회는 골방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8월 31일 노량진 동산에 있습니다. 윤성원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학교 및 드림아이 가을 캠프가 있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제자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주일까지 신청서와 등록비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생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여 놓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1010235 아시겠습니까? 79337 이 숫자는 아시겠습니까? 이 숫자들은 저희가 예전에 삐삐가 유행할 때에 유행하였던 숫자들입니다. 1010-235는 무엇이냐면 열렬히 사모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9337은 친구야 힘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핸드폰으로 문자로 소통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서로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숫자들을 보낸다면 아마 잘못 보낸 줄 아시거나 또 받아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실 겁니다. 오직 그 숫자의 의미를 아는 자들만 그 숫자 때문에 울고 또 웃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고 별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달과 별을 보면서 단지 아름답다, 좋다라는 표면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겨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이 피조 세계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거룩한 어떤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뭐처럼 보이다, 또 여겨지다, 간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도케오라는 단어의 어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서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것을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였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자 그의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여자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토록 해방되고 싶고 치유되고 싶었던 이 귀신의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또 고쳐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자의 몸이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는 몸이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자 그 몸이 펴졌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아, 이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귀신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떠나버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이 나병에서 치유받고 또 나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으로만 삼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자신의 병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을 드러내실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아팠는데 깨끗하게 되었네.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나병을 들게 하셨다가 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나의 나병을 통하여서 나의 나병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에게만 눈을 향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걸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주에 살고 있다고 하는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주받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산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심한 질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면 차라리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에게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중한 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사고가 나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차는 크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와 같이 안 좋은 일들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 뿐입니다. 나의 인생, 내 가족, 내 사업,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그것으로만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보여지는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서 벗어나 내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내 인생 안에 태초전부터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예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예비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진 삶의 상황 또 모습들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상황들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자 봐봐, 이것은 실패야, 이것은 불행이야, 이건 저주야, 이건 고통이야, 봐봐.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들, 우리들의 문제들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똑같이 저주라고 쓰여진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무너집니다. 불행이라고 쓰여진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비참하구나,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저주와 같은 상황들, 불행이라 하는 상황들, 고난이라 하는 상황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 가운데에, 이 문제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나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불행이라는 글씨를 써서 내 앞에 들이밀면 나도 그냥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불행해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세상이 내민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들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걸 두드리면 그것이 깨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두드림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문제 가운데에 쉬지 말고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야지만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삶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을 때,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아, 이 먼지와 같은 나에게, 이 나의 인생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나의 삶을 선한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정확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열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 안내판, 그 사인을 보고 가지요. 그 안내판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내판이 의도하는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그 안내판, 표지, 사인을 뽑아다가 잘 닦고 마음속에, 가슴속에 고에 품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 그 사인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표지판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인정하겠지만 절대로 그는 그 표지판이 의미하는, 그 사인이 의미하는 그 목적지에는 이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표적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표적들, 그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표적이 말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는 너희 입에 들어간 물고기와 그 떡을 너의 유익으로만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지만 너희가 보았던 표적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5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안에 담긴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처럼 보이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초라하게 보이는 약해 보이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시는 참된 양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이나 먹었으면,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로 다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떡과 포도주 안에 담겨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그래도 그렇게 악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쩌면 적극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소극적인 행위처럼 보여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무시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쓴 것들이, 죄의 그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겁니다. 죄의 그 고통과 죄의 그 아픔과 죄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앞에 있는 죽음은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가운데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 앞에 놓여진 그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끔찍한 모습들, 그 상황들, 그 시간들 안에 담겨진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죽음도 그 순교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순교 당할 때에 그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저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순교의 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승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런 고통과 저주와 문제와 아무런 거치는 것이 없어야지만 승리의 길, 그런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열심이지요. 어제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찾아가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를 타고 이곳저곳 예수님을 찾아 헤매였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누가 그 열심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믿음과 신앙으로 평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우려는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욕심만을 바라보았느냐? 그 안에 담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바라보고 나를 깨닫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본문 속의 그들처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 저주같이 보이는 모든 환경들, 고통과 슬픔으로 보이는 모든 문제들,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일 당하면 웃고 슬픈 일 당하면 낙심하고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한테 평안한 시간이, 기쁜 시간이 와야 되는데 또 다른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일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버티고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과 이런 시간들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들은 그것만 바라봅니다. 때로는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시간만 없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만 없다면 내 삶은 참 기쁘고 평안할 텐데,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에 큰 시험을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을 견뎌내고 있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두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두드리고 기도할 때에 마침내 그 문제가 깨어져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치유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초막만 바라보지 않고 궁궐만은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평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상황들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안에, 그 상황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시간을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내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예배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문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영혼의 아버지 열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문제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나타내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돌이켜지지 않도록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단의 아버지 이후의 모든 삶이 아버지 그러한 삶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또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신 우리 노량진교회에 맡기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맡은 사명 감당할 때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두 번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현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노량진교회 허락하신 것 주중의 모든 사역과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노량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것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행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버지 뜻을 아버지 성취하는 아버지 우리 노량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 지역과 나라 열방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된 우리 노량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기억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항상 주님께 아버지 무릎을 아버지 수고하였던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지금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리의 강건함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들의 형통함을 아버지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우리 노량진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우리 노량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빛만 나타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복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바로 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그 은혜가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이정자들이 아버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아버지 성취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의 복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민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인도한 통합찬양팀의 수고와 헌신을 기록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인도한 박헌자 권사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가운데에 예수로 승리하며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깨닫게 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